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긴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영적 생활은 변화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실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흙에서 온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원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흙에서 온 육체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신 영혼이라는 육체와 영혼을 가진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육체와 영혼을 아울러 가진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눈앞에 살아있는 물체가 많이 있고 생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하시질 않았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육체가 있고 영혼을 가진 영혼이 참나인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곧 육체라는 겉사람도 태어나면서부터 일생 동안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속사람 영혼도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모습이 변하는 것을 보고서 만족한 사람보다도 아쉬운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10년만 더 젊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힘이 있었더라면, 조금 더 눈이 좋았더라면, 성경도 제대로 볼 터인데 시력이 떨어져 가지고 아쉬운 경우도 많고, 기억력이 감퇴돼 가지고 이전처럼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아쉽기도 하고, 계속 변화하는 것이 육체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육체는 가장 큰 변화, 곧 살았던 사람이 죽게 됩니다. 삶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변화를 누구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하는 육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육체의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시에 깨달아야 할 것은 내 영혼에도 놀라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이 뜻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서 예수 믿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변화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 영혼이 예수와 함께 살았다. 곧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자기 죄 때문에 영이 죽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살았다 하는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게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변화를 받아라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이는 먼저 우리 속에 변화가 된 사실을 기초로 합니다. 예수께서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자기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을 알고 이런 거룩한 신분을 인정하고서 그때부터 변화되는 것이 또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변화된 것을 중생, 거듭남이라 하고, 그 사람이 점점 더 변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성결이라고 합니다. 그래, 중생과 성결은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요,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변화된 사람이 변해가는 것. 여러분, 그러면 중생과 성결 이렇게 말하세요.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여러분 불편하지 않도록 좀 짧은 걸 드릴 테니까 저는 긴 거 말하겠습니다. 변화된 사람이 변하여 가는 것, 중생과 성결, 이것입니다. 중생과 성결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린 이건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병 고치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에 대해서 아직은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반드시 이것만은 우리 각각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됩니다. 변화된 사람이 변하여 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게을리할 수가 없답니다. 왜? 계속 변화되어 갈 것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많이 주님에 의해서 신령한 길이 나고 신령한 변화를 많이 경험한 것을 말하지, 신앙 연조가 얼마가 되었고 안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교회에서 어떤 직분으로 취급받는지 안 받는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 가서는 장로도 필요 없고 안수라 말도 필요 없어요. 오직 거듭난 거룩한 성도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는 목사 노릇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에 주님이 몸된 교회에서 맡기신 양무리를 치게 하려고 직분 주신 것이지, 하늘나라에는 목사가 없어요. 집사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직분일 뿐이에요. 가끔 우리는 이런 직분에 대해서 사모함도 좋지만 그 지나쳐가지고 집착이 있고 그것이 욕심이 되고 자기 마음에 불평이 되고 시험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영적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영혼이 변화된 사람이고 변화되어 갈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부지런히 경주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다시 한번, 변화받은 사람이 변화해 가는 것, 다 깨어있는 여러분들 참으로 감사하고 축하해요. 변화된 사람이 변해가는 것. 이러니까 우린 남에 대해서 그 허물을 보고서 그에게 대해서 비판할 것도 없고, 또 목사가 떴고 교회가 떴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저는 가끔 해외여행하다 보면은
같은 요금인데 좋은 비행기 탈 때가 있어요. 그야말로 최신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공기 탑승할 때에 다른 분들은 잘 안 보시겠지만 저는 그 탑승구 옆에 보면 문이 열려 있고 문 옆에 이렇게 라벨이 붙어 있어요. 거기 보면 비행기가 만들어진 연도가 찍혀 있습니다. 몇 년도 몇 월에 만들었다. 아마 타신 분도 있겠지만 그거 보신 분 없을 거예요. 그 저는 종종 봐요. 틈틈이 봐요. 저 인사할 때 보면은 봅니다. 근데 이 비행기가 작년에 나왔어요. 이건 보통 비행기 아닙니다. 보통 10몇 년 된 비행기가 많은데 최신 비행기죠. 그러나 그 비행기 탈 때 잠깐 기분 좋지만 곧 내립니다. 또 한 번은 탄 비행기가 아주 낡아 빠진 비행기였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는 우리나라 글씨로 써 있더라고요. 저 아프리카에서 탄 비행기인데 우리나라 안내문이 안전벨트는 어디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 그 비행기가 얼마나 나이 들었는지 아시겠죠? 결국은 그 비행기가 중간에 내려서 다시 떠야 되는데 못 뜨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루를 거기서 머물렀었는데, 자, 그러나 그 비행기를 어떤 분은 그 비행기의 앞좌석 비즈니스 타는데 비즈니스석이 얼마나 좋던지 의자를 제낀 순간에 벌렁 자빠져 가지고 다시 안 일어나서 그 긴 거리를 의자 붙잡고 왔다고 그래요. 내 의자는 튼튼했는데. 그래도 그 비행기 곧 내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애착 갖는 게 다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교회에서 누가 높으냐, 누가 더 뻑적지근한 직분이냐 없냐. 사실은 잠깐 좀 기분 좋은 비행기 타고 잠깐 낡은 비행기 타는 건 똑같은데 언젠간 다 공항 오면 내리게 됩니다. 중요한 건 변화입니다. 영적 생활은 변화하는 생활이에요. 육신의 변화도 있어야지만은, 그러나 내 영혼의 변화, 그래서 영혼의 변화의 시작은 거듭남부터입니다. 곧 우리가 육체의 변화는 출생부터 죽음까지라고 한다면, 바로 영적 생활의 변화는 거듭남부터 시작해서 그 변화의 절정이 무엇이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호련히 변화하여 마침내 공중에서 주님을 배우는 성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남부터 주님이 오실 때에 내 영혼이 호련히 변화하던가, 그때 주 안에서 자는 사람들이 부활하든가, 이 부활과 변화라는, 호련히 변화라는 두 가지, 이것이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계속 우리는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왜 하냐고 묻는다면은 우리는 이 소망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소망에 대해서 말해줘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몸이 이 육체에서 나온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시 사는 이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을 읽자고 우리가 열심히 권합니다. 왜? 그 일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열심히 나와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초청하지요. 자기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지 않은 것도 변화받기 위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변화를 경험하고 더욱더 은혜 받고 더 많은 변화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일에 대해서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도무지 진도가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만 들으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에 쥐가 나가지고 머리 아픈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좀 쉬운 말 좀 하세요. 쓸데없이 복잡한 말 해가지고. 저 복잡한 말 한 거 아닙니다. 저 지금 매우 쉽게 말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근데 어렵고 쉽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요, 어렵고 쉬운 게 아니라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못했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보면은 무식한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무식한 자란 말 뜻은 뭐냐면 은사를 받지 못한 자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있어서 깨닫고 지식이 없으니까 모르고 이것이 아니라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경험한 사람에게는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 받기를 권하고 있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할 수 있고, 또 능력을 행한 사람은 얼마든지 우리는 그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입 밖에 이 말을 할 용기가 없습니다. 모름지기 신앙생활은 아는 거예요. 그건 지식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것. 그 성경에도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을 체험하라는 뜻입니다. 그의 나라를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 이르지 못하고 계속 근처에만 가서 인공위성 마냥 그 주위만 맴돌고 배회한다면 어찌 될까? 이런 안타까운 생활, 다시 말해서 변화가 없는 생활이 참 안타깝습니다. 영적 생활은 변화한 생활이에요. 내 영혼이 변화한 생활. 오늘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요. 곧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남에게 물어볼 것도 없어요. 목사에게 와서 구태여 번거롭게 와서 물어볼 것도 없이 자신이 합니다. 영적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자신이 합니다. 벌써 은혜 받은 사람들은 기도가 달라지고 그의 삶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남한테 가서 뭐라 물어보겠어요? 자기가 아는데. 영적 생활 자체가 이런 변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받아서 변화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그 결혼 강좌를 잘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 사람이 결혼 강좌할 때는 다들 뿅 간답니다. 그렇게 결혼이 무엇인가를 쏙쏙 알게 해주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부부관계를 어떻게 하고 자녀는 어떻게 기르고 기가 막히게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은 노처녀예요. 강사인데 노처녀입니다. 결혼해본 적도 없고 남편을 맞이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말해요. 결혼학 강의 그 사람 끝내준다고 그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들은 이야기인데, 또 한 가지는 로마서라는 그 강해, 신학교 강해 중에 로마서 강해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신학 박사가 있었답니다. 로마서가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만다는 큰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 책인데, 그렇게 로마서를 껴들고 가르치는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신학 박사인데 불신자입니다. 우리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 근처에는 갔는데 그 본질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렇게 허황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은혜 받았다고 교회 생활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난다면 어찌 될까요? 마침내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이 거기에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고 그 문에 들어갈 수 없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영적 생활은 변화하는 겁니다. 거듭남부터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 이 변화를 계속 준비하고 하나하나씩 밟아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신앙 자체가 비밀입니다. 감췄던 것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는 구원이란 말을 들은 적도 없고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복음도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피로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비밀에 대해서 우리는 들은 적도 없고 들었다 하더라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속에는 그 비밀이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와 있어서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직 우리가 모르는 건 많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도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아직도 이를 것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내가 너희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하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우리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이 비밀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망이 있으시지요? 그 나라 갈 마음이 있으시지요? 근데 여기 보면 혈과 육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셨어요. 이 몸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 1월에도 지난달에도 저 남미 세미나 가면서 느낀 것은 공항에서까지, 우리나라 공항에서까지는 두터운 파카를 입고 가가지고 추워서 두터운 파카를 입고 왔는데 그 남미 가면 덥습니다. 같은 지구상인데 이쪽과 이쪽에 영기온이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두꺼운 파카 입고 와서 거기에 살려면 더워서 못 견딥니다. 반대로 거기서 우리나라 오려면 반드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같은 지구상에도 더운 데 있을 때와 추운 데 있을 때 그 옷이 다른 것처럼 말이죠. 이 세상에서 사는 옷과 하늘에 살 때의 몸은 다른 것이랍니다. 썩는 것과 썩지 않을 몸은 다른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 썩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썩을 것이라고 한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몸은 반드시 죽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는 좀 죽을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변화하는 그때는 죽지 아니할 몸을 입는 걸 말합니다. 이런 날들이 우리 앞에 남아 있어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큰 관심거리입니다. 그날에 내가 그 옷을 입을 수 있을까?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이 장막 안에 있는 우리, 곧 육체 안에 있는 우리가 짐진 듯 하며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이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덧입고자 탄식함이지 육체를 벗으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언젠가 육체는 벗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그분이 우리에게 입을 수 있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입을 수 있는 몸을 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그때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호련히 변화리니, 여기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 순식간이란 말도 짧은 시간을 말하고 호련이란 말도 갑자기란 말입니다. 호련히와 순식간의 일 함께 이 말을 바울이 쓴 걸 보면은요, 그때 변화가 얼마나 순간에 될지, 순간에 그런 변화가 올지, 그냥 서서히 신생아가 자라서 아장아장 걸을 때까지의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순간에. 그래서 여기 사전을 봤더니 그 호련이란 말, 이 말이 뭐냐면 나눌 수 없는, 둘로 나눌 수 없는 짧은, 가능한 한 가장 짧은 시간을 의미한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1초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올림픽 경기 보면 1초에 60분의 1까지도 막 1초 되기 전에 막 옆에 움직이는 숫자가 있죠. 그건 60분의 1을 등분해가지고 계속 재는 겁니다. 그것이 60번 바뀌어야만 1초 올라오고. 근데 또 그 아래 또 있지 않습니까? 나눌 수 있는 시간들, 그것은 호련이란 말을 쓸 수 없어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순간은 어떻게 이 시간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짧은 시간을 호련히 하는 것입니다.
호련히. 그때의 변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호련히 변하리라.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 붙잡을 틈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니까 나는 안 믿지만 우리 집사람이 아주 교회에서 살아요. 그래서 집사람 치마 잡고 올라간다고. 잡을 틈도 없습니다. 왜? 호련이기 때문에. 호련히. 그 변화가 호련히 오고 있어요. 그때는 할 틈,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호련히 변화하리니.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신약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볼 수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마침내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고 했어요. 누구나 다 육체를 떠나는 시간들, 그 시간이 있어요.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임종한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임종 시간이 짧아도 몇 시간씩 되기도 하고, 그래서 유족들이 저 멀리서 올 때까지도 기다렸다가 그 마지막 순간을 이별하기도 합니다. 긴 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호련히 변화할 것이다. 순간에 변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어요. 그런가 하면 엘리야도, 그 능력의 선지자도 하나님이 그를 취하실 때에 얼마나 갑자기 그를 취하셨든지 간에 바로 그 제자 엘리사가 스승의 영감을 사모하며 그를 주목하고 그를 놓치지 않고 있을 때에 그렇게 깨어 있어서 전심전력으로 주목했던 엘리사나 간신히 엘리야의 승천을 보았지, 다른 사람들은 볼 틈도 없이 하나님이 그를 옮기신 겁니다. 호련입니다. 호련히. 여러분, 오늘 우리에는 이런 비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각각 다 호련히 변화할 주님의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약속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그렇게 호련히 변화된 사람만이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고 마침내 주 예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할 것입니다. 그날에 자기 영혼이 과연 이러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썩은 몸만 가지고 이 몸에 대해서, 이 몸이 혹시 심장이 안 뛰면 어떻게 하나, 혹시 혈압이 높으면 어떻게 하나, 그저 이 언젠간 썩어서 죽을 이 몸을 갖다가 오직 자기의 전부인 줄 알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아니하는 몸, 부활한 몸은 죽지 않는 몸입니다. 썩지 않는 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몸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8절에 보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느냐? 그때 사람들은 이 육신을 다시 입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왜? 내가 씨를 심어놓고 봐라. 그 씨가 썩어서, 반드시 썩어서 나중에 많은 열매를 맺힐 때 그 모습은 전의 씨 모습과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그 씨의 모습은 간대한 데 없어요. 그 씨에서 나온 각각의 형체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그 형체가 나온 것이지, 농부가 심었던 씨는 나중에 뿌린 것이 자라났을 때는 온데간데 없고 그 씨에서 나온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육체, 이것이 나중에 그 모습을 또 가질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이 모습은 나중에 간대한 데 없을 것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이는 썩을 몸이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이 있다. 썩지 않는 몸이 있어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그 부활이 있습니다. 그때 그 부활의 영광을, 그 영광을 얻으려고 우리는 영적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그저 착한 사람들이라는 정도의 개과천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부활의 정점은 주 오시는 날 호련히 변화하는 겁니다. 그 변화에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에요. 그 영혼, 그때 내 영혼이 영원한 몸으로, 내 영혼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이 육신은 반드시 죽지만은 그때 변화된 몸은 죽지 아니하는 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런 호련히 변할 때에 내가 죽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또 하나씩 배워갈 수 있도록 자기 영혼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자기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도 이런 말을 많이 들으니까 이제는 그 말도 겉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말만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입에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말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알 것인가,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변화, 정말 행복한 변화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인사할 때 행복한 변화를 위해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변화가 계속되길 바랍니다 하고, 행복한 변화가 그 절정, 바로 주님이 나팔소리, 그 주님이 나팔소리,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는 그 변화를 우리는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자, 우리 1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이름을 이루어라. 아멘.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꿈꾼 것 중에서 가장 기분 좋은 꿈이 있었어요. 금 되집은 것도 아니고 로또 복권 된 것도 아니고, 제가 청년 시절에 꿈을 꾸는데 꿈속입니다. 이 몸이 갑자기 가뿐해지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평소에 내 느꼈던 몸무게가 아니라 몸이 갑자기 가뿐해면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꿈에서 이것이 휴건가 보다 하고 그 다음을 누가 깨워버리더라고요. 참 그때 아쉬웠어요. 좀 가만두지. 근데 그때 그 꿈이지만은 그 순간을 참 잊을 수가 없어요. 몸이 갑자기 마치 공기처럼 가벼워요. 그러면서 정말 하늘로 공중 올라가는데, 이게 그렇게 사모했던 이게 휴거구나, 주님이 오실 때 변화된다더니 이런 것이구나 하고, 그래, 그는 종종 그때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몸 무겁죠? 이 무거운 몸가 못 올라갑니다. 체중도 너무 과체중이에요 지금. 근데 이 몸이 아니라 이 몸은 금방 벗어버릴, 수증기처럼 다 증발돼 버릴 것이고,
우리 영혼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를 배울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팔 소리에 우리 영혼이 깨어서 바로 이때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올라갈 수 있도록 호련히 변화하는 이 소망이 여러분 모두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그 다음 문제를 하나하나씩 배워나갈 텐데, 우리는 이 부활의 영광, 내 영혼이 썩지 않을 몸을 얻는 그 놀라운 영광의 순간을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변화된 사람이 변화해 가는 것, 중생과 성결. 그렇죠.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영혼은 이 변화의 절정, 변화의 절정, 그저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에 충만한 변화인 것, 그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마지막 절정은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는 그 영광입니다. 다시 하시면서 주여 내 영혼 성령으로 역사하사 변화를 받을 뿐만 아니라 계속 변화할 수 있도록, 내 영적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있도록 다시 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